왕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지간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하든지 세심히 관찰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형제 자매님들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들이 번성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형제 자매님들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 한 해에도 그야말로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번져주시고 잡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 올 한 해에도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습이 전염병이 너무나도 번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서는 마음으로서는 편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염병을 잡아주시고 온 세계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을 모셨사오니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꺼졌는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886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 축복이라는 제목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무엇일까? 우상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상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인가 수요일날인가 안식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안식은 멈춤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제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 근데 신명기에서는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랬지만 신명기에서 10계명은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원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자, 안식일에는 모든 걸 멈춥니다. 그리고 회당은 20명 이상 모이면 이제 회당이 세워졌는데, 큰 교회에서도 차량 운행하지 말고 지하철도 멈추고 백화점도 멈추고 대형마트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걸어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20명, 30명 예배 드리면 우환폐렴이 확산될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하고 지하철도 운행하고 백화점도 운영하고 대형마트도 운행하고 예배만 드리지 않으면 우환폐렴이 없어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사람 마트에 갔더니 거기서 장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시편 111편에서는 예배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기뻐하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뭔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예배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뻐하는 예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요 안식일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만나를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셨어요. 평일날에는 2배를 걷어오면 다음날 아침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날에는 전날에 2배를 주셨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 신앙 교육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안식일 날 모든 걸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굶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모든 걸 멈추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심지어는 전쟁할 때 있잖아요.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지구상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을 수직 명령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부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111편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2편은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예배 드린 자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실과 공법, 공의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7절에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며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실과 공의를 행하심으로 그의 백성인 우리도 진실과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정의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유튜브 보냈어요. 공법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대로 정의 다스리는 자는 계속 하수처럼 그것이 흘러갈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의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예배처럼 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112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또 정직한 자들,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첫 번째 복은 바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112편 2절에. 근데 이것이요,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은 계속 강성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강성하다. 3절에 부요와 재물의 번영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강성함이 계속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번영과 부요와 재물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자 중에 이제 이삭을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면 우물을 팠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을 때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사를 갔어. 옆집하고 싸웠는데 이사를 갔어. 그 우물을 포기하고. 근데 다른 데에 가서 이사해서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 또 거기서 싸움이 있으면 또 이사를 갔어. 다투지 않고.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 해라는 것은 가뭄이 들어서 남들이 다 안 될 때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 소가 한 마리라서 돌아가면서 소를 써야 돼요. 근데 동네 청년들이 장로님이 주의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테스트하려고 주일날만 장로님한테 소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일날 농사를 포기했어요. 근데 그해 가뭄이 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를 마쳤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농사를 못 져서 그냥 메밀을 심었어요. 메밀. 근데 메밀은 가물 때 잘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만 대박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쪽박을 찬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청년들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이사가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 그들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일어나나니, 이 흑암은 시련과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6절에 그가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이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인도네시아는 홍수로, 화산 폭발로, 지진으로, 토네이도로,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유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6.25 때 피난 갔잖아요. 거기서도 예배드렸어요. 전쟁 중에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의 춘천교회 목사님은 피난 갈 때 교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왔을 때 교인들하고 같이 왔어요.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지금 같으면은 좀 힘들 것 같죠. 전쟁에 무슨 예배야? 난리에 무슨 예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라, 스터디하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어요? 모세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스터디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에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쁘면 그게 예배가 좋은 거야.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설교가 좋은 거야. 자기 중심의 예배는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그 나라는 우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배는 우상에서 떠나는 거야.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걸 멈추는 거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의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들리리로다. 하나님이요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사람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여자들의 불임이 치료받고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 여기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로 악인이 이것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원수 앞에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세요. 원수 앞에서. 그게 23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번째로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10절에 악인이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4번이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에게 말하는 복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고 나중에 5번의 복이 임해야 하는 이게 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말씀이요 계속 이게 연결이 돼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요 그 사랑과 행복이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11조는 목사가 다 먹는 게 아니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오기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게 이제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에 대해서도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참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은 멈춤인데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백화점도 사람 많고 대형마트도 사람 많대 예배를 딱 멈추게 하잖아요. 그럼 우한폐렴이 더 확산되지 않겠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신천지 같은 데도 10,000명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데만 몇 시간 나오는 데만 몇 시간 그 아래에서 몇 시간 하루 종일 있으면 우한폐렴 걸리죠. 모든 것을 멈추고 큰 교회도 차량 운행하지 말고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교회 가서 20-30명 예배 드리면 우한폐렴이 확산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면서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예배만 안 드리면 우한폐렴이 없어지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터디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시편 112편에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첫째 우상을 떠나야 돼.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우상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면 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온라인 예배드리고 인증샷해서 카카오톡에 올려주시고 헌금은 우체국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김종금 전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고 인증샷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은 주소 변경된 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의 것도 기부금 영수증이 된다고 그래요. 여전도에 구정 떡국떡이 왔습니다. 김쪽 권사님 2kg 12,000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착순입니다. 남녀전도의 회비는 총무에게 직접 주셔야 합니다. 이게 재정부에서 그거를 저한테 주면 제가 일주일 동안 갖고 있다가 오늘 총무님에게 드렸는데 그거 갖고 있는 게 일주일 동안 불편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총무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성현 장로님 지인 되시는 배지영 권사님이 전도용품을 기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기당회는 2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직원회는 둘째 주 2월 14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예배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법도가 드러나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가 바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